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네, 사랑하십니다. 뭐 좀 지난 감이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명절이 또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또 휴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바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창세기 39장 요셉,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요셉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좀 체크해 봐야 될 그 체크리스트들이 항상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좀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우르르 가면은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우르르 거기로 갔다가 사람들이 저리로 가면은 또 거기에 뭔가 있나 하고 우르르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은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도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친구 따라 장난한다고 이런 속담도 있나 봐요. 근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시대가 조금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취향과 옳은 것, 이것이 아주 뒤섞여 버려가지고 사실 우리는 옳은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취향,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거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섞이고 혼미함이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옳지 못한 길을 가면서도 옳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 체크를 사실 계속 해야 됩니다. 무슨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잘 가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을 봐도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짙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안 하면은 이렇게 굴절돼가지고 가고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깜짝 놀랄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러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뭐 때문에 처음에 깜짝 놀라냐면은 아니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이렇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뭐 하늘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깜짝 놀랄 게 뭐냐면은 아니 그 사람이 왜 없어? 그래서 깜짝 놀란대요.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그 목사님이 왜 안 온 거야? 신나게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정작 하늘나라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거죠. 나는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크를 잘 안 해요. 내가 어긋나가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이걸 체크를 안 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뭡니까? 아차 싶은데 그때는 늦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틈만 나면 체크해봐야 돼요. 뭘 체크해봐야 되는가?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냐면 내가 좋은 거 있잖아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좋은 것이 있고 내게 좋은 것. 비슷한가요?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좋은 것이 있고 내게 좋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합니까? 설교 뭐 다 했네요. 이제. 말씀 마치고 내려갈까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데 그것이 내게 안 좋을 수도 있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안 좋은 것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반대 경우도 가능하겠죠? 나는 이게 진짜 싫어요.
아, 이건 내 취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내게 좋은 것, 내게 좋은 게 뭐겠습니까? 진리. 진리가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맞죠? 네, 내게 좋은 것을 쫓아가야지, 내가 좋은 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망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많은 경우를 볼 때 이 생각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내게 좋은 것인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그래요? 너는 네가 좋아하는 걸 쫓아다녔잖아. 너에게 좋은 것,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진리를 너는 쫓아간 것이 아니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갔잖아. 우리가 나중에 이런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에 우리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녔나? 아니면 내게 좋은 것을 쫓아다녔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마트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산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이 그냥 좋아하시는 걸 사면 됩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는 여러분의 취향대로 고르면 돼요. 아니, 난 왠지 이런 디자인이 좋더라고. 나는 디자인보다는 성능이지. 나는 가성비가 중요해. 좋으면서도 저렴한 거. 뭐 다 취향에 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분들은 나는 고급지고 뭐 엘레강스하고 뭐 럭셔리한 걸 좋아해. 뭐 돈이 많으면 그런 거 사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쇼핑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능력 한도 내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고르면 됩니다.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좋아.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쇼핑과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별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르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는 넘쳐서 문제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시스템이 뭐 워낙에 좀 그렇게 자리 잡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조금은 이렇게 혼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듯이 쇼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쇼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쇼핑. 근데 철저하게 그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좋아. 아, 이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 말씀이 좋더라고. 아, 어떤 분, 난 이분이 그 찬양이 도할 때 되게 좋더라고. 뭐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와 이게 맞는지, 이분이 옳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로부터 좀 인기를 얻으려고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거를 좀 고려하지는 않고, 내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거, 그거를 굉장히 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있죠. 뭐 나는 말씀파야. 나는 말씀으로. 또 어떤 분은 나는 성령파야. 나는 뭐 성령의 불. 나는 불을 받아야 돼. 불파야. 뭐 나는 묵상파야. 뭐 나는 뭐 부르짖어 기도하는 파야. 뭐 나는 은사파야. 이런 게 왜 나옵니까? 뭐 다 틀린 거 아니 다 맞는 건데 그게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취향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옳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겨져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옳아 이런 게 심겨져 있거든요. 내가 옳아.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은 옳다라고 그냥 깔고 가요. 우리는 내가 맞으니까. 항상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은 뭐예요? 틀렸어요.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옳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항상 보면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성상 이제 가족들은 이제 그 사역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 가족들, 뭐 남편, 아내, 또 자녀, 한 가족이 이렇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상담을 이제 할 때 이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1대1로 이제 놓고 이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정이 똑같은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면은 얘기가 다 달라요. 엄마의 얘기가 다르고 아빠의 얘기가 다르고 자녀의 이야기가 달라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서로? 근데 공통적으로는 뭐냐면은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가지고 가는데 그게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요즘에 좀 저는 이런 그 말하는 습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진리야, 저게 진리야, 뭐 이런 얘기를 쉽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치킨에는 맥주지, 뭐 그게 진리야. 네, 뭐를 먹으려고 하면 그냥 그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치킨에는 그냥 콜라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치킨에 맥주를 안 먹으면 치킨을 먹을 줄 모르는구만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진리를 안다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이런 사람이랑 뭐를 같이 먹으러 가기가 싫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순댓국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깍두기 국물을 부어서 먹어야 맛있대요. 근데 다 그런 걸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그 순댓국 맑은 그 국물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먹어요. 그러면 그 깍두기 국물을 부어서 먹는 사람이 꼭 그래요. 순댓국을 먹을 줄 모르는구만. 순댓국에는 깍두기 국물을 부어야 진리지. 이러면서. 그 취향인데 그거를 가지고 강요를 하고 그거를 옳다라고 강요를 하게 되니까 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그런 옳다라는 생각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나를 만드신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무작정대로 내가 진리야 이러면서 내가 옳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향해서 기울어지는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죄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이상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못 들어보셨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가나안. 네. 그게 가나안 성도. 이게 뭐냐면은 교회를 안 가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 싫다는 거예요. 목사들을 하는 꼬라지를 봐도 정 떨어지고 저것들이 무슨 목사야. 나는 예수님만 믿을 거야 하면서 교회를 안 가요. 근데 교회를 안 가면은 왜 안 되냐? 혼자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가지고 이끌어가시고, 신약에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혼자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말이 됩니까? 결혼을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근데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죄 쪽으로 기울어지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편애하지 않습니다. 죄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죄 쪽으로 기울어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진리로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그걸 어떻게 유혹을 해요? 그죠? 유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유혹이 됩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미끼가 있어야 유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진리로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우리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죄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죄를 좋아해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자기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고상하고 뭔가 깊고 뭐 그래가지고 이건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깨우칠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부인해야 되고 여러분 그 영적인 원리는 철저하게 영적인 생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기 부인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종교적인 개념 같잖아요. 뭔가 특도한 어떤 도를 찾아가는 어떤 그 대단하신 분이 추구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원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우리가 자기 부인하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 생각을 하는데 결혼 생활하는데 자기 부인이 중요하다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왜 가정이 깨지는가 하면은 자기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은 왜 가정이 깨지는가 하면 자꾸 자기를 주장하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니까 뭡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 잘하려면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자기 부인해야 되지만 관계도 잘하려면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좀 와닿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은 내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3명을 만났어요. 3명을 만났는데 각자가 그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셋이 만났으니까 그래도 횟집을 갔어요. 맛있는 회를 먹으려고 싱싱하고. 근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를 시켜놓고 먹는데 내 안에 회를 많이 먹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3명인데 한정되어 있는 회가 있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망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먹겠냐 하면서 회를 갖다가 젓가락에 한 2-3가지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와구와구 씹어 먹어버리면은 그 관계는 그냥 끝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억누르고 뭡니까?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왜요? 내가 먹고 싶으면 쟤도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서 한 점만 찍어서 먹어주고 이야기를 오래 하고 왜? 상대방이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굉장히 깊은 영적이고 아주 그냥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뭐 그런 목사님들이나 뭐 득도한 뭐 이런 분들만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주 일생생활에 아주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것, 내게 좋은 것, 진리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죄입니다. 그거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해가지고 따라가는 건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겠어요? 아, 그래 보자. 너는 이걸 좋아했는데 보니까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 많이 했네. 그래, 인정해 줄게.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옳은 것을 가지고 평가하시거든요. 진리를 가지고 평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생각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 안 되고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사랑을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는 것은 괜찮은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소비자의 취향을 연구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추구하나, 어떤 걸 좋아하나 이런 거를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그걸 팔아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취향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죠?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좋아하나 하면서 그거를 연구해서 되겠습니까? 목회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꾼들은 그래야 하지만 목사들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권면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보니까 되게 그렇더라고요. 올바른 소리를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양심을 팔아먹지 않은 이상, 그죠? 내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던져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고 돈을 가지고 물건을 고르고 사듯이 교회를 고르고 사는 그런 모습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를 쇼핑하듯이 고르더라고요. 그 LA라는 지역이 생각보다 그렇게 한인 사회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향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여러 군데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던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만나고 저 교회에서 만나고 이 교회에서 또 만나고 왔어? 요즘에 이런 게 뜨더라고. 요즘 분위기는 요즘 대세는 이런 데가 대세더라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만나요, 거기서 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쇼핑하듯이 교회를 고르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그러다가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세상의 법도는 매매 법칙이다. 매매 법칙.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가 이 매매 법칙인데 이런 세상의 법도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법칙, 내게 이득이 되는 것, 이거를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법도가 교회 안에서 판치는 것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철퇴를 내리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물건을 고르듯이 쇼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내가 옳아, 내가 추구하는 것이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말씀들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은요, 그 주도자가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요, 내가 보고자 하는 거를 봅니다. 주도권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실험 영상을 봤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이런 겁니다. 편견과 선입견. 뭐냐면, 어떤 그 농구 선수가 3명이 이렇게 서 있고, 이제 서로 이제 패스를, 삼각형으로서 패스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 어떤 분이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수들이 그 공을 몇 번 패스를 하는지 열심히 세워보세요. 맞춰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뭘 세겠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패스하는 거 세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12번, 13번, 뭐 21번 막 이렇게 계속 세는 거를 보고 영상이 끝났어요. 교수님이 그럼 몇 번 패스를 했습니까? 하니까 너도 나도 손 들고 외치는 거예요. 뭐 22번, 23번, 뭐 24번 막 다 외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얘기하는 분이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그 패스를 하는 중간 그 사이사이에서 고릴라의 칼을 쓰고 춤을 춘 사람을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뭔 소리야 도대체. 고릴라가 언제 나왔어? 우리는 못 봤는데. 다 벙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다시 그 영상을 돌려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패스하는 사이로 고릴라 칼을 쓰고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막 웃긴 춤을 막 추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 던지는 거 보고 있느라고. 여러분 사람이 그 공칼을 쓰고 춤을 추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그거를 못 봐요. 뭐냐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눈 앞에 있어도 안 봐요 그거를. 사람은 그렇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게 왜 무서우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 뭐가 옳다는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거 안 봐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정보를 취합할 때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결론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어떤 사실들을 조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올바른 그 논리적인 구조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는 정보들만 취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들은 운전을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운전을 되게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자예요. 봤는데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버려버려요. 우리가. 왜? 내 안의 결론과 맞지 않으니까 버려버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운전을 못해가지고 보니까 여자예요. 이거 봐. 역시 내 생각이 맞잖아.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50-50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안 맞는 건 버려버리고 내 생각과 맞는 것만 취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옳다라고 접근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우리 과학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학자들 똑똑한데 바보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그 사람들 되게 객관적으로 생각할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 똑같습니다. 진화론을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조합해 봤을 때 이 진화론이 이걸 아주 잘 설명해서 난 그거를 지지해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이 옳아 여기서 그냥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 같은 것만 취합하고 아닌 것 같은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똑같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는 창조론을 믿어 어떤 증거들을 보니까 창조론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창조가 맞대. 그리고서 창조가 맞아 하면서 이렇게 취합을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이상한 거는 지네나 우리나 똑같은데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지네는 똑똑하다고 우리 보고 멍청하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제일 웃겨요. 자기네도 똑같이 주장하려면은 너네는 그걸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이거 주장하는 거면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근데 니들 그 종교인들은 무식하고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니네 진화론이 옳다는 증거를 내놔봐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도 별로 안 따져봤거든요. 그게 옳은지 틀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건 그런데 귀는 어떠냐면 귀는요 수동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들려오는 소리. 그죠? 내가 무언가를 듣겠다 이렇게 주도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 청각이에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고 그거를 듣는 거. 이게 겸손의 어떤 특징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 거. 양은 시각이 거의 없습니다. 청각만 발달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근데 교만해지면 특징이 뭐냐면 안 들어요. 왜죠? 내가 옳으니까 들을 필요가 있어요?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에어팟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에어팟. 그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뭐냐면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무선 이어폰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거의 젊은이들한테 그 트렌드가 돼가지고 요즘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다 그거 꽂고 다녀요. 되게 웃겨요 보면. 네, 이상한 거 그 콩나물 대가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 일명 그 콩나물 같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다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비싸요. 한 30만 원 정도 해요. 네, 비싸죠. 이어폰 치고 이어폰 원래 사면 한 10,000원도 안 되는데 30만 원이니까 비싼데 뭐 너도라고 쓰니까 다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도 그게 인기니까 역시 중국은 또 따라하기 선수잖아요. 보니까 인터넷 서치해보니까 차이팟이 있더라고요. 차이팟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 요즘에 그 새로 나온 그 에어팟 버전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노이즈 캔슬링. 내가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만 듣고 바깥에서 모든 들려오는 소리들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기능이에요. 신세계죠. 여러분 이런 개념 생각 안 해보셨죠? 이어폰을 꽂아도 앞에서 막 말하고 떠들면 들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다른 소리는 다 차단해버리고 내가 듣고자 하는 음악 소리만 들을 수 있게. 그래서 그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서 누가 막 떠드는데 그냥 입만 뻐끔뻐끔 거리는 것처럼 보인대요. 신기하죠? 비싼 값을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어떤 교만한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듣기 싫은 건 철저히 안 듣고 나는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을 거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듣는 거는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리들을 통해서 내가 분별하고 이게 옳은가 틀린가 생각해보고 뭐 이걸 따지고면서 가야 이게 맞는 건데 듣는 것조차도 뭡니까? 나는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에어팟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 노이즈 캔슬링. 물론 뭐 음악 소리를 들으려고 듣는 건 괜찮은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어팟을 듣는 사람들 정죄하지 마세요. 그냥 일종의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거 맞죠?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 것도 맞죠?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뭐 찬양가사들 중에도 그런 표현 굉장히 많잖아요. 영광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도록 한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의 어떤 실질적인 적용이 참으로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냐면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의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어떤 친척들 또는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맞는 생각이 아주 논리적이고 맞아요. 합리적이고 한번 저의 논리를 한번 잘 따라 보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뭐 그 사람들이 천국을 알겠어요, 영적인 걸 알겠어요, 그런 걸로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밖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잘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야. 동의가 되세요? 네, 아주 자연스럽죠.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안 쓰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사실 그렇게 유혹했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을 거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라고 뭐 좀 넓게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떡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물질적인 가치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물리쳤잖아요. 그 문제는 그거죠.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나도 잘 되니까 좋고, 예수님도 증거되니까 좋고, 누이가 좋고, 매부도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아싸라비아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돼서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데, 문제는 예수님도 좀 그 방법을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안 쓰셨다는 게 문제죠. 예수님이 안 쓰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내 삶이 형통하게 되게 해주세요. 손대는 일마다 복을 받고 모든 질병이 내게는 근처도 오지 않고, 뭐 다른 사람들은 우한 폐렴에 걸려도 나만은 안 걸리고, 그리고 뭐 우리 자녀들이 뭐 실력이 좀 안 되지만 찍는 것마다 접종 맞아가지고 서울대도 가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역시 예수를 믿으니까 복을 받는구나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너무 신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지 말고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께로 올까요?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면 배 아파하지, 좋아하면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죠? 내가 잘 되는 게 좋으니까, 내가 복 받는 게 좋으니까 사실은 그거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포장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거로 포장을 하겠어요? 그냥 나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고, 나는 잘 되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어떤 사심, 그게 있다는 걸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추구하는 것 자체가 세속적이고 속물과도 같은 방법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마 그걸 대놓고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돌려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포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도 그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돼야 사람들이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어떤 식의 섬김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형통한 거는 내가 추구하는 거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요셉을 되게 좋아하죠.
왜 요셉을 좋아하죠? 형통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예전에 기도를 좀 잘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뭐 우리가 그런 기도 잘하잖아요. 뭐 하나님 우리 자녀가 솔로몬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솔로몬처럼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 근데 저는 별로 솔로몬 같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네, 솔로몬은 끝이 좋지 않죠? 네,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거 잘 보고 기도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우리 아이가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되게 요셉이 잘 됐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데 내 자녀가 요셉처럼 13년 동안 추가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바라는 부모는 없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그거예요. 항상 내게 좋은 것만 추구하는, 내가 좋은 것만, 그죠? 네, 다른 거는 버리고, 13년 동안의 연단은 버리고, 형통한 것만 취하고 싶은 마음. 네, 그거를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이여령이라는 지성의 어떤 대표주자인 이여령 씨께서 그런 표현을 하고, 한국 교회는 놀부심보를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고. 놀부심보가 뭐예요? 네, 다리 뿜질러트리는 거죠. 네. 왜요? 복 받으려고. 그거 받으려고 다리 떡 분지르는 거 아니에요? 흥부는 네, 큰들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리를 다친 제비를 고쳐줘서 복을 받은 거고. 이거는 정상이에요. 요셉은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보고 놀부같이 나도 요셉처럼 될 거 하면서 제비다리를 부러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게 놀부심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공감이 되면 안 되는데 자꾸 공감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목사님 이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줬다고 했는데요. 형통. 네, 목사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까? 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돼가지고 네, 그 보디발이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이 요셉이 형통하게 된 걸 보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셔야 돼요. 말씀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또라고 돼 있어요. 또. 여러분 또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세요. 형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형통케 하심으로 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형통케 하심도 보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성경 표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그 이방인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게 요셉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보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고민에 빠져야죠. 일단 요셉이 형통케 하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또 따로 보았다는 것인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때 그냥 요셉이 그냥 하늘마다 잘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구나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의 표현을 자세히 보니까 형통케 하신가 별개로 뭔가가 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또라는 표현이 또 그게 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형통케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만 형통케 되어지는 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보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룩이에요. 거룩.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룩이에요. 이 보디발이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게 무엇을 통해서였겠어요? 그의 구별된 삶. 쟤는 다르다라는 모습. 우리와는 뭔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거를 봤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을까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조롱하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욕을 먹고 있나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던 초창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세상적인 복,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힘을 가졌어요. 능력을 가지고. 초창기 기독교보다 훨씬 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가 없고 조롱당하고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랑 똑같냐는 거예요, 니네가. 야, 니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근데 니네가 왜 우리랑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르기를 원합니다. 자기네랑 똑같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교회만 그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너네만이라도 우리랑 달라져라 이거를 갈망하는데 교회는 자꾸 세상처럼 그죠? 어떤 여러분 그 일반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 어떤 책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후에 똑같이 그 책을 폰딴 제목의 기독교 책이 나옵니다. 아세요? 중세시대 때는요, 모든 문화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음악하면 교회 음악이었어요. 여러분, 고상하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클래식 음악 있죠? 그거 다 교회 음악이에요, 그게.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모방을 했다고요, 그때는. 근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회가 세상을 모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책이 나오면 교회에서 똑같은 책이 나와요. 세상에 음악이 나와가지고 막 힙합을 하면서 랩을 막 하면은 교회에서 막 랩을 막 하면서 막 해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뒤집힌 거죠. 세상은 너희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하는데 교회는 정작 그걸 모르고 세상이랑 똑같이 가려고 어깨 동무하면서 우리는 친구야 막 이러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공동체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 있잖아요. 교회가 물질이 없다.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다. 이것도 위기가 아니고 교회에 힘이 없다. 이것도 위기가 아니고 교회의 위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구별됨이 사라질 때의 위기입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질 때.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심판을 행하는 사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 나가가지고 의인이나 의인이 아니라 그냥 다 가서 싹 잡아서 죽여라. 이 말을 들을 때 잠깐 벙친 거예요. 아니, 의인까지 잡아 죽이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의인은 살리고 나쁜 사람만 죽여야지 그게 올바른 심판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리지 말고 다 죽이래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무지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다 죽이라고 하는 거나 그게 아니고 의인이나 아니나 똑같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나 아니나 똑같아져가지고 구별됨이 사라지고 너나 없이 사라지게 되면서 하나가 돼버리니까 짬뽕되고 혼합되고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까? 다 똑같아져가지고 하나님의 계보가 있거든요. 셈 족속을 통해서 셋이죠. 아담의 후손 중에서 가인의 계열이 있고 셋의 계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별돼서 살아갈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 가인의 후손은 원래 악합니다. 악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흥청망청 뭐 살든 말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데 여기에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혈통이거든요. 하나님의 혈통은 하나님의 혈통대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혈통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눈에 혹해가지고 이게 여자를 보고 눈에 혹했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문화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거를 쫓아가다 보니까 구별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 쓸어버린 겁니다. 그게 홍수심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향해서 너네는 왜 우리랑 똑같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노아의 방주가 교회의 어떤 아주 좋은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방주는 교회예요. 방주. 근데 방주는 배 아닙니까? 배. 배가 왜 있어야 되냐면은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물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교회의 정체성 첫 번째는 세상이라는 물속으로 가야 돼.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물이 없으면 배를 왜 만들겠어요? 그죠? 배를 만들었다는 이유는 그 물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의 단절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흔히 불교는 세상과의 단절을 추구하죠.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세에서 떠나는 거죠. 왜죠? 번뇌를 벗어버리려고. 그건 그냥 도망치는 거죠. 그냥 도망치는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잖아요. 범죄에 대한 유혹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도망치는 거죠. 그게 절이에요. 세상과의 단절. 근데 교회는 세상과 단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요. 왜냐면 우리는 배니까요. 배. 방주니까 세상이라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그 설 특집을 보니까 법륜 스님이 즉설 즉답 이게 인기가 있었는지 저는 안 봤는데 인터넷 기사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법륜 스님이 되게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지 질문에 답을 잘 해주셨는지 얘기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좀 스님들 좀 TV에 안 나와서 설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님이 결혼 들어갔나요? 스님이 애를 키워봤어요? 스님이 이 타락한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유혹을 받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좀 웃기더라고요. 자기가 뭘 한다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해줘요. 가족도 없으면서 결혼도 안 해봤으면서 무슨 부부의 문제를 무슨 상담을 해줘요. 결혼도 안 해봤으면서 웃기지 않아요? 저는 좀 웃기더라고요. 자기가 좀 혈압 반응 스님 우리 남편이 아주 속색에서 미치겠어가지고 내 속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나 죽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말은 굉장히 혈기가 넘쳐 보이는데 자기가 아내 때문에 속 안 쏘봤으면서 뭘 한다고.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좀 웃기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해봐요. 결혼도 해보고 애도 하나로는 안 돼. 한 넷은 나봐야지. 키우면서 힘든 거 저거 한 거 그냥 배우자가 속색이는 거 다 같이 뒹굴면서 부부싸움도 해보고 막 부부싸움 신나게 하고 올라와서 강단에 설교도 해보고 그래야 산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 알고 성도님들한테 말 한마디 할 때도 그냥 쉬운 얘기 안 해주고 같이 공감도 해주고 한숨 쉬고 같이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할 때 목사님 울면 저 목사님도 같은 아픔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거 아닙니까? 스님이 뭘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스님이 안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머리 깎고 있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면서. 그러니까 좀 스님 좀 텔레비에 나오지 않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별로 안 좋아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말로는 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절보다 기독교가 훨씬 수준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잖아요. 세상 속으로 가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 있으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배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한 가지를 놓쳤어요. 뭐를 놓쳤냐면은 배는요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물이 스며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물이 조금 더 스며들어서는 안 되는 게 배예요.
이게 정말 노아의 방주가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설명입니까? 교회의 이 물이, 세상의 물이 스며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침몰입니다. 침몰. 성경에 보니까 아니 가나안 땅을 들어가가지고 어린애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를 보니까 이방인 여자랑 결혼했는데 애까지 있는데 이혼하고 다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외국인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도 나가지고 다 이렇게 큰데 너 외국인이랑 결혼했으니까 이혼하고 다 쫓아보내, 아이들도 쫓아보내, 이러면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이거. 왜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런 명령, 무리한 명령을 하실까? 왜냐하면 조금도 물이 스며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배가 조금 물이 샌다는 건 결국에 뭡니까? 완전히 그 물속에 잠겨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도 새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냥 간절돼서 그냥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있으면 뭐가 어려워요? 물이 스며들 것도 없죠.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서 물이 스며들지는 않으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세상에서 형통해지는 능력을 구할 게 아니고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 능력이 결코 만만한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을 우리의 영향력으로 뒤집어버리는 그 역사를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타락하기가 쉽지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시죠. 근데 절대 물들지 말아야 돼요.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오스틴 스팍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거 아닙니까? 성벽을. 그에 대한 글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성벽은 무엇입니까? 성벽은 한계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성벽 안쪽과 성전 바깥을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성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벽 안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벽을 기준으로 그 안쪽에 있는 것과 그 바깥쪽에 있는 것이 갈라집니다. 성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해주는 경계선과 같습니다. 바깥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꾸 몰려듭니다. 그러나 성벽은 그것을 막으면서 하나님의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내가 볼 때 오늘날 주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경계선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은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큰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관한 한 혼란이나 불확실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에 관한 한 모든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이든지 배척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즉 성벽의 재건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비단 느헤미야 시대 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서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뒤죽박죽 다 섞여버린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영성을 본받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무엇이 세상의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고
그게 마치 교회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물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줄 수 있는 성벽의 재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보디발은 요셉에로부터 그것을 봤어요. 아, 제가 우리와는 다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우리와 달라도 뭔가가 확실히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범접하기 힘든 뭔가가 있구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룩이 사라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저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우리를 비웃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껏 우리를 조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가 잘못된 걸 느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안에 뭔가가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좁고 험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때로는 외로워요. 제가 이 진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참 외로울 때가 많아요. 제가 그 아이들 우리 첫째 어렸을 때 본 애니메이션이 하나가 있는데 로렉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 애니메이션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가짜로 대체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나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없어진 자리를 가짜 나무들이 대체했습니다. 이 가짜 나무가 참 좋아요. 리모컨을 누르면 노래방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짜 나무에서 갑자기 그 조명이 나오면서 막 노래방 기계가 되고 밤이 돼서 조명을 끄면 삐번쩍번쩍 너무 아름답고요. 이 가짜 나무가 되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집에다가 이 가짜 나무들을 들어놓고 삽니다. 근데 나무가 없으니까 산소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악덕 기업 사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악덕 기업 사장이 산소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요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에 어떤 별종이 하나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별종이 청년 하나가 생명을 찾는 청년이 하나가 나온 별종이죠. 그래서 그 어딘가에 살아있는 진짜 나무 씨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나무를 찾아서 헤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나무가 심겨지게 되면 산소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 악덕 기업체 그 회사가 타격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 악덕 기업체 사장이 그 짓을 못하게 하려고 계속 이 청년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방해를 뚫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 청년이 나중에 그 생명, 씨앗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진짜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속고 있습니다. 저 악덕 기업체 사장이 자기가 산소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여러분에게 가짜를 심어주고 진짜를 못하게 합니다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은 우리는 가짜 나무가 더 좋아 이러면서 진짜 나무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나무 필요 없어요. 진짜 나무 심으면 벌레 꼬이고 흙 더럽고 지저분하고 우리는 노래방 기능 되고 조명 기능 있는 이런 가짜 나무가 좋아요 이러면서 생명을 오히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주한이가 어렸을 때거든요. 제가 만화를 보고 그렇게 물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좀 창피하더라고요. 극장에서 애들은 다 재밌다고 웃으면서 보는데 혼자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봤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괴짜 청년이 저인 것 같아서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내가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가짜에 익숙해져 있고 가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생명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네. 우리는 가짜가 좋아요. 아우 그 진짜는 아우 그냥 성가시고 귀찮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아우 짜증나요. 우리에게는 이 가짜가 더 좋아요. 그런 세상이 지금의 세상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를 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죠? 오늘 여기서 진짜 생명을 찾아서 진짜 거룩의 구별됨의 능력을 회복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능력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돼서 거룩의 능력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생명의 멸 안에